거리두기에 대한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렇게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신천지 전수조사가 끝이 나서 확진자 증가율이 이제 다소 진정세에 들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야 모든 것이 이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소 진정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기저기서 중소형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과 미국, 이란 등 세계적인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장비도 별로 없는데 온라인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며칠 동안 집중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해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성능이 워낙 이제 좋아요. 제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을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카메라 역할과 이제 마이크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시스템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며칠 만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삼각대 하나 사서 지금 스마트폰 고정시키고 조명 조그만 거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서 예배와 교회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등 모든 일상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까지는 이런 온라인 신앙생활에 잘 적응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더 비상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결국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를 의지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난 좀 신앙생활이 좀 신통치 않고 이렇지만 그러나 아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아내 치맛자락만 잘 붙들고 있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식구라고 해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여 보신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구별하여 보십니다. 모든 사람을 철저히 개인적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설령 21절을 보면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의로 돌아오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하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 사람이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그 사람은 새로운 공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23절에 하나님 말씀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 보면 저거 좀 어느 귀신이 좀 안 잡아가나 좀 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시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보면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가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 죄악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자신의 식구나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친한 성도들의 신앙으로 자신이 공의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께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 좋은 목사님과 믿음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서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좋은 믿음으로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은혜롭게 지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주일날 와서 가진다고 할지라도 믿음 좋은 저 사람에 대한 평가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인으로 계셔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일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죠? 해왔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도 평소에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마음의 감동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분들 틈에
같이 묻어서 이렇게 끼어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좀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참석만 하고 와도 묻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 거라고. 아, 내가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좋게 봐주실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안도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 참석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각자 또 일주일을 지내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는 시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예배 시간에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는 것과 마음이 참 좋다, 그런 것과 실제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어느 정도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주일날 아무리 주일날 은혜를 받고 믿음을 따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일날 은혜는 받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서 은혜 받은 교회 다 두고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롭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일날 은혜 받는 것과 믿음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는가? 주일날 은혜 받아서 마음이 참 좋다,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족 사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은혜 받고 이렇게 마음에 좀 위로도 받고 그렇게 또 일주일 동안 지내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도 이제 못 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한 주 한 주 여러분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적나라하게 느껴봅니다. 사람들을 못 만나고 예배 자리에 못 가니까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믿음은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믿음이 약한 사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경건 생활이 아주 규칙적으로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런 분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지속이 될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신앙의 자가 발전이에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전기 공급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종종 전기가 끊기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더운 나라잖아요. 자, 전기가 이렇게 쭉 돌아가다 갑자기 끊기면은 전기가 나가니까 냉장고 음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선풍기도 못 켜고 에어컨도 못 틉니다. 찜통이 되는 거죠. 그 밤이 되면 캄캄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는 웬만한 가정마다 자가 발전기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서는 아주 성능이 좋은 자가 발전기를 갖추고, 가난한 집에서는 겨우 성능이 약한, 겨우 냉장고나 돌릴 그런 이제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전기 공급이 끊겨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돌리면 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말하자면 정기적으로 공급되던 전기가 끊어진 그런 비상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
제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가 오면 이렇게 잠깐 끊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저한테 예배 중에는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상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계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요. 또 믿음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쉬운 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모여서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같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이제 가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가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말 것이고, 그러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제가 최근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좀 봤는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 천국의 순례자가 일시적으로 믿음생활을 잘하다가 일시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옆길로 들어섰다가 아주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천국 가는 길에서 잠시 멀어지거나 곁길로 빠져서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긴장을 하셔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신의 신앙의 자가발전기를 제대로 돌리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집이 멀기도 하고 직장에 퇴근이 늦고 공부도 바쁘고 이래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매일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매일 하던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의논을 이제 좀 하기도 해보겠지만은, 시간을 이제 정해서 매일 기도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새벽 기도 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멀리서 혹은 바빠서 오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켜시면은 바로 그 시간대에 접속을 하시면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교회와 영적으로 소통도 잘 되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기도 시간을 그동안 이제 주중 예배를 한 달간 못 드렸잖아요. 한 달간 못 드리고 급기야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기도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했잖아요. 우리 카톡방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인도를 하겠습니다. 설교도 제가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일단은 좀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보고 시간대 변경이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매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맥체인 성경 읽기로 구성된 경건 다이어리를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날 성경 읽기 본문 4장 리스트를 올렸고, 그리고 간단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하루에 넉 장 읽는 거예요. 넉 장이 읽는 것인데, 하루에 넉 장이 제대로 읽으면 한 30분 정도면 사실 읽을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좀 부담이 돼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장만 읽는 분도 계시고, 아예 좀 잘 못 읽는 분들, 드문드문 읽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좀 어려운 책이에요. 뭐 번역 말도 옛날 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배경 자체가 몇천 년 전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하고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제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연히 읽으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이제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고 아주 졸려온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경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이제 경험을 하고 이런 맛도 느끼게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맛 좋은지 막 꿀 먹는 것처럼 너무나 맛있다는 거 알거든요. 지금은 너무 단 게 많아가지고 꿀이 별로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다윗 그 시절에는 뭐 단 거는 뭐 과일이나 뭐 그런 정도죠. 꿀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거를 다윗이 저렇게 꿀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맛있었으면 너무나 맛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저렇게 꿀처럼 달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과 연결을 해서 매일 순서대로 이제 3년간 강의를 했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한 거죠. 그날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훨씬 수월하실 텐데, 여러 사정으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를 전했지만, 듣지를 못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좀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밤 9시에 온라인 기도회에 매일 접속하셔서, 설교를 좀 들으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자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 읽어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반드시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1세기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21세기인 현재에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생활을 이제 좀 깊이 있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으신 분들은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해요. 한 1분 정도.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뭐 한 2, 3분, 5분 취침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하는 분은 전혀 안 하는 분보다는 좀 낫죠. 그러나 그런 기도만으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최소한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정도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3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여러분 이제 퇴근하시거나 가정에 돌아오시면 TV만 보지 마시고 시간을 좀 잘라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개인 기도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방에 들어가셔서 먼저 이제 사도신경 한번 암송하시고 그러니까 사도신경부터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총 이제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이 바뀌었잖아요.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참에 그 보시면서 새로운 사도신경을 꼭 그렇게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사도신경 암송하시고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도 그다음 맥힌 성경 읽기 중에 한 장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 아침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날은 이제 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죠. 그날 계획과 할 일들, 만날 사람, 고민되는 일들 기도할 수 있고 평소에 우리가 고민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들 하시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녁 기도면 이제 하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셔서 꼭 하루에 30분 이상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런 모든 일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우리 받아들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좀 전체적으로 묻어서 가던 그런 신앙생활 대신에 언젠가는 우리 각자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평가를 개별적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합시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는 이런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